이사야 61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읽는데 그때 당시엔 회당에 가서 책을 읽을 때, 두루마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아무데나 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엔 쭉 성경을 읽는 부분들이 쭉 있거든요. 지금도 교회들은 성경 일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일과는 매일 읽어야 될 신약과 구약 그 부분들을 계속 읽어 나가는 게 이제 성경 일과이기도 한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책을 성경을 읽었는데 그 부분이 어디였냐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사야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나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그러한 삶, 즉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가난한 자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인 가난함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 그리고 자유하게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하게 한다.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또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그 안에 분명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여호와의 기름을 내게 부으셨다. 바로 그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 일들이 안 될까? 정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 그렇다면 나는 정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했나?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나는 받았나? 뿐만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인가? 그거죠. 뒤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내가 마음이 상해 있을 때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심을 받았을 때 나는 고침을 받았나? 내가 포로되었다고 느낄 때 나는 정말 자유함을 느끼는가? 이런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모든 슬픔을 뒤에 나타난 2절 말씀처럼 내 모든 슬픔을 위로하고 내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뿐만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는 일이 되고 그리고 내가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쌓는 이런 삶의 경험들이 나에게 있나? 바로 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뭐라고 전합니까? 나는 경험도 없는데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난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냥 믿은 거야. 그래서 내가 믿는 거 그것이 나는 전혀 경험도 없는데 누군가가 이거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난 먹어보지도 않고 먹어봐 맛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그걸 먹으면서 인상을 쓰는 모습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난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맛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더 없어 그걸 먹는데 아유 왜 이렇게 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나 그것을 경험해봤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복음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건 아니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기 안에 늘 우울했었던 그런 마음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자기 안에 삶에 다른 것이 그렇게 뭐 달라진 건 없는데 삶의 새로운 변화를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무엇이든지 새로 믿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면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동창회를 한다고 오라고. 다른 데 같으면 뭐 동창회 한다고 오라고 그래도 내가 뭐 그까지 그 동창회 내가 거길 뭐 하러 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삶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래 오랜만에 동창회 가봐야 되겠다. 오랜만에 동창회 가서 애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아니 동창회 다른 데 같으면 한 번도 가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동창회 가서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를 갔습니다. 동창회를 가서 이제 동창회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회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마침 몇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게 됐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니까 좋은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 좋은 기회에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를 너희들 교회 다니니? 그러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난 요즘 교회 다닌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난 교회를 다니는데 난 교회를 다니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한 친구가 자기를 보고 한 얘기가 네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 듣는 줄 알았더니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그걸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분명하게 막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할 얘기가 별로 없더래요. 할 이야기가.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기 마음 가운데 스스로 물었어요. 난 정말 그분을 믿나? 친구의 말에 귀전에 넌 진짜 믿어? 그러고 이야기하는데 난 그분을 진짜 믿나? 그런 생각이 들어간 거야. 난 그분을 진짜 믿나?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하는데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래요. 왜 눈물이 주르륵 흐르냐면 내가 그분을 믿나라고 자기 스스로 그걸 의심하고 있는 것이 그분에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갑자기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더래요. 그래, 뭔가는 뚜렷하게 설명은 못하겠어. 전도를 하겠다고 동창들은 만났는데 뭔가 뚜렷하게 설명은 못하겠는데 너 그분을 믿냐? 넌 그런 걸 믿냐?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도 난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게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 거야. 그게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다닙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정말 믿나? 경험했나? 바로 그런 거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나는 성령을 경험한 성령의 체험이 있나? 바로 이런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닙니다. 때로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책을 읽다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놓아주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나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을 찬송의 옷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순간순간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때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믿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그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황폐하고 무너지고 무너져버린 그것을 다시 쌓고 다시 세우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나? 바로 이런 거죠.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복음을 그냥 쉽게 다시 설명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초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광복 8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지만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가지고 광복이 될 수 있는 일이기나 한 겁니까? 그건 뭐 도저히 가능하지 않았죠. 누군가가 와서 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니까 그냥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지. 우리 독립군들이 뭐 그렇게 열심히 막 싸워가지고 이 나라가 독립을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 무슨 얘기냐? 원초적으로 나는 죄인이야. 원초적으로 죄인된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은 두 가지 현상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용서. 하나는 용서예요. 다른 하나는 심판. 만약에 한 나라에 누군가가 반역을 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반역을 한 사람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냥 유야무야 없던 일로 하자. 그냥 난 못 본 채 할게. 그리고 그 사람을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둡니까? 모르는 채 하고 유야무야 그냥 넘어갑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불러다가
어떻게 할래? 그리고 그를 용서하든지 아니면 심판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원초적으로 죄인된 하나님에게 반역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용서하든지 아니면은 심판하시든지. 오늘날의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지만 절대로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어디서 하는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그럼 무조건 다 용서합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것들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거야. 옛날에는 희생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희생의 번제를 가지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울 텐데 네가 그러면 내 아들을 진정한 왕으로 잘 섬길래? 그러면 제가 정말 나의 왕으로 잘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전하보다도 그 왕을 더 잘 섬겨보겠습니다. 그럼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난 기회만 있으면 또 한번 뒤집어 볼 겁니다. 내가 당신도 못 섬기는데 당신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섬깁니까? 그럼 방법은 뭐예요? 심판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가 될 거냐,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길 거냐 아니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이제 다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의 아들을 내가 왕으로, 그의 아들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하니까 내 모든 것이 다 거덜나고 다 뺏기고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오히려 왕이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뭐가 모질라서 그런구나. 힘들어서 반역한 거니? 그럼 내가 너 더 해줄게. 응? 그리고 오히려 그가 반역을 했는데 모든 걸 다 뺏는 게 아니라 없어서 그런 거야?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럼 내가 더 줄게. 그래, 너 집 옮겨. 그리고 그에게 오히려 더 주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 오히려 그분이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데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쭉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경험한 사람은 내가 밖에 나갔더니 다른 사람이 물어보기를 당신 웬일이야? 웬일은 왕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응? 난 죽을 줄 알았지. 그런데 왕이 나를 삼족을 멸하는 게 아니라 왕이 나를 이렇게 살리시니 우리 왕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너도 그 왕 앞에 가봐. 숨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왕 앞에 가봐. 사실은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경험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그걸 말하냐고요. 내가 그렇게 말한들
그건 내가 경험해보지도 않은 사기지, 거짓말이지. 그거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나? 나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나?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가 받았으면 내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겐 정말 아름다운 소식인가? 그뿐만 아니라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내가 죄에 포로되어져 있을 때에 그 죄로부터 세상에 내가 포로되어져 있을 때에 그 포로된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하나? 내가 사상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것에 내가 갇힌 자 되었는데 갇힌 자 된 나를 놓아서 자유하게 하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내게 아름다운 꽃관을 씌워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제 가운데 앉아있을 때에 나에게 기쁨의 찬송을 주시고 찬송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다 무너져서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삶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나는 경험하나? 바로 그거예요. 기독교를 기복신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가 기복신앙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마치 복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생각해서 기복신앙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복신앙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전하냐고요.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는 거지. 너 하나님 믿어봐 알거지가 될 거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기복신앙입니까?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당연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로는 그것이 권리, 그렇게 되는 거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했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나? 진짜 나는 하나님을 믿나? 계속 그렇게 물어보세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면 안 믿는 것 같아. 그래 맞아. 그냥 우연이지 뭐. 우연일 수도 있지 뭐. 우연이 될 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나는 하나님을 믿나? 그렇게 마음먹었었던 것이 죄송스러워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나? 그러다가 맞아. 내가 헛걸 믿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다시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을 회복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고 진짜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광복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자유함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 우리는 죄에 사슬되었어도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자유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하셔서 그 은혜와 능력이 삶에 풍성해지게 하시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 받으시고 수련에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